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구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와 은총의 영광의 장중인 되게 해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충만케 하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해 주옵시고 멀었던 눈이 보이게 해 주옵시고 막혔던 입술이 애바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풍성한 은혜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정보 범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정보에 좋았고 또 상당한 유익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익과 도움이 되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유익성과 도움을 떠나 점차 많은 정보로 정보 홍수 시대를 만난 것 같더니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 정보 범람의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분간도 구분도 되지 않는 혼란의 정보 범람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회상할 정도로 고도의 지능적 정보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는 혼란의 시대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홍수 같은 범람의 정보가 개천의 구정물같이 혼탁함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유원지에 나가보면 이름 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집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인산일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옆에 우후죽순으로 마구잡이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마다 원조라고 자칭하며 간판을 크게 내어 겁니다. 더하여 자기들이 진짜 원조라고 원조 앞에 진짜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진짜 원조라고 써서 간판을 올립니다. 그러니 맛집을 찾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원조라고 하는 단어에 별 감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조의 일반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조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원조라고 써 있는 그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고 반응합니다. 원조의 의미가 더 이상 관심을 끄는 단어로서 퇴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멸을 주는 단어로 바뀌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상도 전문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를 당시 최고의 덕망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선명의 대명사로 겸손과 여유와 또한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상의 전문화가 일반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어 이제는 저마다 일가견의 사상가로 자처합니다. 또 교모의 사상을 철학과 혼합하여 잡탕을 만들고 사상이 없는 사상가와 철학이 없는 철학가가 곳곳에 생성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과 황당무계로 혹세무민합니다.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농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 안주합니다. 또한 사람의 소행으로 만들고 짜여진 황당무계한 후한무치의 신들이 점차 세상에 판을 치고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변형되고 변경되어 신의 존재조차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화멸성, 사상가들의 화멸성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섭리에 전혀 반하는 행위이며 행동이며 이는 분명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급격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그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뜻을 재조명하며 예방하려는 주의 예견을 주시하며 더 큰 불행을 막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의 숨은 뜻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8절 초두에 보면 사상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상가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양에는 공자, 매닝자, 순자가 있었고 서양에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구한 세월 속에서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며 한 세기를 풍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철학으로 학문화되어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와 비난, 총애와 시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사상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체계적인 철학을 접목하여 정신세계를 학문적으로 잘 다듬고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하여 나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을 안정시키는데 일익을 분명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을 근세기에 들어와 정치적 기반을 중시하며 이를 배경으로 정반합의 정치적 철학을 가미시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사회적 사상으로 위장하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인 것처럼 감은 이설로 가미시켜 사상을 대중적 편향 가치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견지명의 고견의 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반합에 의한 정치적 논리만 존재하고 그 결과론적으로는 말쟁이들의 감언이설과 양심불량으로 일관하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상을 사회적 철학으로 개념을 살며시 바꾸기 시작하여 점차 오리무중의 사상으로 변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점차 철학의 개념이 토테미즘과 사마니즘으로 변질하고 세속적 사상과 세속적 철학으로 더 나아가 물질적 사상과 물질적 철학으로 사상의 개념이 점차 물질적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인식하고 인지한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여 점차 염세주의자로 낙후되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당의 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점술의 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단의 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면 맹렬한 자기 방어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적 공격에서부터 언젠가부터 슬며시 기독교의 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세속적 철학이라는 웃지 못할 거창한 이름으로 서서히 기독교를 공략하려고
허허실실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직시해야 하고 그들의 세속적 사상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어떤 세속적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보지만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를 믿는 유일신 사상의 천병이며 거룩한 신자라는 강력한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38절 후반에 보면 그들 소행에 유념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열거하자면 자기가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생각하기를 절이나 경배하면 보호해 준다는 식의 자학성 숭배입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각종 장군상, 각종 우상 등등 사람은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수호신이라고 칭하고 거기다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옷도 입히고 화려한 색깔도 칠합니다. 또 그 앞에 돈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애완용까지 마음에 의지하여 가족이라고 칭하며 천입가경에 유유상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만든 우상에 굴종하고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동격으로 자학성 숭배를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한 소행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점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을 신이라 칭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점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류급으로 창조한 인간이 점차 타락의 길로, 하락의 길로 가는 모습에 의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무식과 무지의 소치가 어디까지 갈지 황당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지위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남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깨닫기를 바란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주의 사랑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0절에 보면 금하고 노니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금하는 이유는 명약관하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을 더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요, 복제술의 소행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일들을 방해나 해방한다면 분쇄하려는 작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진짜 고배어가는 세상이 급속히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귀를 쏠깃하게 만들어 흥미를 가지고 따라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똑바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입술에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과 예수의 이름이 무시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들로부터 가장 좋은 방어, 그것은 바로 공격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공격이며 방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42절에 보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 어떤 핍박과 해방 그리고 멸시와 천대 시기와 질투 냉대와 외면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증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거창하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근거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렇게 내가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가식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총만큼, 받은 자비만큼, 받은 사랑만큼, 받은 감사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 말입니다. 진실을 외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상대를 압니다. 진실인지 가식인지 말입니다. 12살 다윗이 엘리 골짜기에서 진실을 외치자 진실의 실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의 믿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명쾌한 진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진실의 말로 그는 진실을 봤습니다. 요셉이 진실을 말하자 보디발 장군은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알기에는 복음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상 최고의 진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상은 세월 속에 변질되어 갑니다. 정치적 이유로, 세속적 이유로, 사회적 이유라는 공감대를 의용들을 통해 형성시키며 은연중 저들의 입맛으로 변하게 해버렸습니다.
사람의 계략과 책동에 의한 소행으로 우상을 만들고 허무맹랑한 신들을 만들고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 속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이를 질책하거나 드러내면 저기를 품어내고 맹렬한 기세로 방어적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금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과 구속의 사랑을 전심을 다해 막고 차단하고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지금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차단하고 방해하는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필히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상보다도 그 어떤 소행보다도 그 어떤 요술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의 진실스러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며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지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판에 새겨 세상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 숭배와 각종 소행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단절시키고 그들로 인해 유혹과 미혹과 혼미를 당하지 않도록 근신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믿고 신앙 안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주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누리며 복의 장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슴판에 새기며 늘 주의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만끽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장중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께 올린 소망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 연락되고 간합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 둘러보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 내려 주옵소서. 못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고난을 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의 육신에 붙어있는 모든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즉시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그 자에는 새살이 돋고 강건할지어다. 주여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내려주심에 감사 올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더하여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